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와서 이제 모세오경, 드디어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은 우리가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무슨 뜻이라고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볼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레위기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이것을 줄여서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만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약 한 200년 전에 글을 쓸 만한 사람들은 극히 지식청, 극히 관리청들, 배운 사람들 아니고는 이 언어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로부터 역사로 말하면은 약 한 1,400년 전의 내용이거든요. 3,400년 전에는 언어도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이 언어를 가지는 것도 특수하지만은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은요. 아주 여러분들 지배계층들, 그것도 소수 지배계층 아니면 언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왕실에서 그는 40년 동안 왕의 후계자 될 거죠. 왕이 될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그가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글에. 그 다음에 점성술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점성술에 아주 능했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사학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문학적으로, 무술적으로, 문무에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애굽의 병사를 갖다가 뻗칠 정도로 사람들의 급소도 잘 알았고, 그 다음에 그가 혈기만 왕성한 것이 아니라 무술에도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문무에 뛰어나야 되거든요. 탁월해야 되거든.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항상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히리버리 하면은요, 백성들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왕은 확실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도 1등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알기도 1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티미한 왕을 따라가는 그 고대 사회 봤습니까? 고대 사회는 왕이 티미하면요, 적극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초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안에 내용에 보면은 이미 모세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경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에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안에 기록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중간중간에 속속속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가 성경, 창출 레민시인 5권의 성경 가운데서 모든 이 성경들은 언제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BC 1446년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그들이 약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약 한 8개월 정도. 그러면서 그때 머물 때 BC 1445년부터 그들이 마지막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 1445년부터 약 한 1405년 요 사이에 5권의 성경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때에 신명기는 맨 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미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집니다. 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썼던 3편의 설교, 그죠? 모세가 행했던 바로 3편의 설교가 이 속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모세의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성경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보면은 분명히 이게 신명기가 5번의 기록일 것이고 민수기는 4번의 기록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가운데서 어떤 성경이 먼저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이제 그것을 볼 것인데 전체적인 어떤 출애굽이라든지 떠나는 단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출애굽기가 우선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러나 처음에 기록했던 첫 자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레위기가 처음 성경입니다. 처음 성경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것은 창세기가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시작적인 측면에서 창세기가 맨 앞에 기록되었을 뿐이에요. 다만 나는 이제 성경에 대한 순서를 여러분들 따진다면요,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가 1번, 2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봐요, 저는. 레위기가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것은 출애굽을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 속에서 그들이 딱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받은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데 레위기에 있던 말씀들이 출애굽기도 수록기 속에도 여러분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기록을 했던 점을 찍은 것은 레위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끝을 마무리를 했던 측면에서는 출애굽기가 먼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특징인데 특히 이제 그 레위기에 대한 책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책들은 보면은요, 성경이 출애굽기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는 전체적인 개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검다리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레위기는 출애굽기를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보면은 레위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레위기에 이어서 이 내용들이 함께 이어지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레위기에 이어져서 이 성경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또 마지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민수기의 10장 10절까지 내용들이 레위기를 연결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의 순서를 본다면은 처음 점 찍은 것은 1번이 레위기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마무리를 지은 것은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에 먼저 서서대 안에 내용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좀 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두 번째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록했던 첫 점을 만약에 말한다면은 레위기가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보면 뒤에 이제 일어나는 성경이 민수기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성경, 특히 이제 우리는 레위기라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떤 단어를 적용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레위기라고 우리는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이 레위기에 대한 이름은 70인역. 70인역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70인역본. 그죠? 70인역본. 70인역본, 이 역본을 따르는데 이 역본이 제목이 뭔가 하면은 루이티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이티콘. 이 루이티콘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레위인에 속한 것입니다. 레위인에 속한 것. 이것을 루이티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속한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레위기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점은 찍는 것은 레위기가 먼저인데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마무리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라고 여러분 말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70인 역본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죠? 70인 역본이. 그 70인 역본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루이티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레위인에게 속한 성경입니다. 라고 굉장히 이 내용들은
특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래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그 히브리 성경에, 그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의 원래 본 제목은 뭔가 하면은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뜻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안 보이죠? 잘리졌어.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라는 것은 어디를 여러분들 그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출애굽기의 연속성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출애굽기. 그래서 이 레위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출애굽기의 연속성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레위기는 바로 레위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라는 이 내용들에 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레위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7장. 그죠? 총 27장으로.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레위기는 뒤에서 내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개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이 출애굽기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후반부에 보면은 출애굽기 후반부 한번 볼까요? 자, 40장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자, 38절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러면서 자,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후반과 그리고 레위기는 모든 것이 시내산 언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어디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방금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날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때 그들이 어디를 떠나는 장면입니까? 이게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시내산.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개가 연결선을 가지고 있죠. 무엇에 관한 연결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 다 회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의 후반부도 보면은 출애굽기 후반부에도 보면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특히 출애굽기는 보면은 1장부터 여러분들 12장 속에서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향해서 거쳐 나왔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에 대해서 그 법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공통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엇을 담고 있더라? 시내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 그죠?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특히 출애굽기 후반부와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리고 이 레위기의 이 공통점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시내산에서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시내산에는 무엇이?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내산 자체가 성막의 모형입니다. 시내산 자체도 성막의 모형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주고 있을 때에 이 내용들은 주로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막에 관한 것들, 이 시내산에 관한 것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레위기가 출애굽기와의 좀 차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해서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시에 관한 것이죠. 시에 관한 것.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거처할 땅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레위기 잠깐요. 이게 출애굽기가 시에 관해서 내 머리는 출애굽인데 자꾸 글자는 레위기를 자꾸 쓰네. 제가 좀 이게 사람이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에 관한 것을 출애굽기는 이와 같이 담고 있다면은 레위기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응? 레위기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다뤄보겠는데, 특히 이 레위기 속에서는 이 시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시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은 이제 레위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시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이 보이십니까? 지금 적는 거? 안 보입니다. 언약은 보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레위기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머물기까지도 마찬가지고 시내산을 죄송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은 시에 관한 것이죠. 민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민족이 나중에 백성으로 그 명칭들이 바꿔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는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 바로 뭔가 하면은 언약의 성취죠. 누구의 언약의 성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백성들이 이 시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 언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레위기에 다른 성경보다도 가장 많은 단어가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네. 맞습니다.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거룩성이다. 거룩성.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출애굽기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성소에 관한 기물,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전체 성막에 관한 기물들이었죠. 성막에 관한 전체적인 기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전부 다 담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회막에 쓰고 있었던 그 모든 그 물품들에 대한 성격들을 볼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성이죠. 거룩성. 그죠? 백성의 거룩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성. 이 레위기가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내용이 왜 지겹도록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이고 막 따로 지겹다 지겨워 이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 목사님 레위기 너무 지겨워요. 막 때리잡고 짐승을 잡고 제사 드리고 이빨이 더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될 그런 성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성경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죠? 이런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는 제일 먼저 소개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소개를 합니까?
제사부터 소개한다니까요, 제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화목제를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제 뒤에 가면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번제를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번제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 속에도 전부 다 거룩성. 그래 5대 제사는 전부 다 거룩성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번제, 소제, 속제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 이 제사들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거룩성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 번제는 바로 인간의 죄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심을 먼저 딱 잡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레위기는 소개할 때에 바로 번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레위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제사에 관한 것들을 내용을 상세하게 하면서 레위기는 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 보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그 장별 1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전체적인 장별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그것은 규제가 아니다.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에덴 동산처럼 축복의 그 중심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울타리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오경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요, 모세 오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27건이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그냥 세 각도로 먼저 한번 보고 장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먼저 세 각도로 먼저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크게 먼저 세 각도로 보면은 먼저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장부터 27장은 전체적으로 세각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요,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특별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교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특별한 교제. 하나님이 인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하여서 전적 타락에 이르는 인간은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류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인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다는 것은 거룩성이 손상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려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방법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성립이 되는가 하면 여기서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법. 알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속에 우리가 다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제사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는 법이 있다는 거죠.
이 제사는 어떤 법이 있을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5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5대 제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거룩성이죠, 거룩성.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없으니까 인간의 죄를 모든 것을 도말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요,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 화목제는 독단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죄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는 화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이 전부 다 함께 번제 위에 화목제가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거룩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성을.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이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5가지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복잡한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이 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이 속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네 마음대로 그냥 제사 드려 이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법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은 분명한 중심에 있어서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속에도 여러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공의 속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떨쳐버리면 안 돼요. 특히 레위기를 우리는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이 공의 속성, 그 다음에 거룩성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속성들을 함께 담아내지를 않으면은 레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이와 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과의 특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면은 그러면 이 제사법을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제사 규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1장부터 10장에서 제사 규례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번제는 어떻게 지내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례로 정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거부하는 입장이 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이 제사를 또한 집행할 수 있는,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는 뭐라 그러나 집례자, 그죠? 집례자 또는 집행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뭡니까? 그렇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러분 레위기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설명했다면은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는요 각종 의식에 대한 의식법이, 의식적 정결에 관한, 의식 정결에 관한 법이 이 속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의식적 정결의 법.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는 보면은 이제 피에 관한 것들, 정한 짐승에 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은 의식적인 모습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18장부터 17장에는 실생활입니다. 실생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은 무엇이다? 그렇죠.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이 레위기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실생활에서의 성결의 유지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생활. 실생활.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결법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요거는 보이죠, 밑에? 예. 1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5대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요 5가지. 여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법. 5대 제사법을 1장부터 7장이 이 법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의 시작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그 다음에 제사의 시작입니다. 제사 제도에. 제사장, 여기서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까?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죠. 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제사의 시작. 이제 신의 언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제사가 집행이 됩니다. 이때에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라 두려운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10장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장. 10장에 누가 등장하죠? 아론의 두 아들? 예? 그렇죠. 나답과 누구?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드렸더라? 다른 불을 드렸더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제사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 이하를 유추해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 이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그가 분명히 제사법은 그대로 다 맞췄습니다. 제사법에 그대로 맞췄고 예물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관습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신들이 그냥 묵인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결 부분들과 무관하게 그냥 진행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성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성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독주와 포도주라는 그런 속에 취하여서 제사법을 그가 엎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제사법은 다 지켰습니다. 분명히 예물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포도주와 독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제거해버리는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제사 시작 쪽에서 그 내용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은 11장부터 여기까지는 밑에 보이죠? 여기는 아까 안 보였죠? 그래서 위에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리겠습니다. 올리면은 11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16장, 17장은 둘로 그냥 나눠서 한번 봅시다. (16장과) (17장)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보면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각종 정결법입니다. 각종 정결법. 이 각종 정결법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딱 머릿속에 여러분 각종 정결법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딱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부정한 것, 정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 방주에 보면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분명히 타죠. 그때에 정한 짐승은 몇 상이 타더라? 암수 몇 상? 완전수죠. 7상.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몇 상이 타더라? 예? 5상? 2상. 여러분들, 왜 부정한 것이 탔을까요? 정한 것을 더욱더 정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각종 정결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나는 음식을 삼키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 발을 족발의 모양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 같은 경우도 비늘이 있고 없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들도 보면은 독수리라든지 부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죠. 짐승 같은 경우도 보면은 4발을 가진 짐승을 우리에게 정한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러는데, 그때에 되새김을 하라는 겁니다. 되새김. 특히 되새김을 하는 짐승들은 보면은 육식의 짐승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짐승들입니까? 그렇죠. 초식의 짐승들이에요. 초식. 이 초식의 짐승들은 보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었던 그 양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 특히 제사법에,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통한 그 제사법에 드리는 예물은 절대 짐승이 드릴 때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은 예물로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면은 다른 짐승을 육으로 잡아먹는 짐승은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가 여러분들 다른 짐승 잡아먹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죠? 양이 염소가 다른 짐승 잡아먹었다는 소리 봤습니까? 그들의 먹는 음식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초식이죠. 그죠? 초식. 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되새김하는 대표적인 짐승이죠. 그래서 먹는 것에 되새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을 되새김할 뿐만 아니라 발은 어떻게? 족발이 돼야 된다. 이건 돼지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 다리는 쪽발인데 돼지는 뭡니까? 돼지는 잡식성이죠. 잡식성이고 되새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물로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에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간 그 돼지떼를 주님께서 전부 다 심판해버리죠. 물에 전부 다, 바다에 전부 다 빠뜨려 죽여버리죠. 그죠?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귀신이, 그 마귀가 만약에 정한 짐승인 소나 양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께서 이 귀신하고 타협했네 이래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의미에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타협관계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 돼지였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모두 다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은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에덴 동산의 먹이를, 사슬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짐승의 형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 16장에는 보면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1회 누가 이곳에서 제사를 지냅니까?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 그 날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민족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은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접목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 17장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피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에 관한 그런 어떤 그 금지령, 피에 관한 금령, 피에 관한 규리, 피에 관한 규정. 어떤 규정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레위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무엇이다? 그렇죠.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고 그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피채 먹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내용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속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17장이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는 18장부터 이것도 오늘 4개로 한번 나눠봅시다. 18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전체를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한 풍속. 실생활에 관한 그런 성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실생활의 성결규례. 실생활의 성결규례. 이 실생활의 성결규례를 다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가정한 풍속들이 많죠. 특히 이 본문 속에서 18장부터 22장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정한 어떤 풍속을 따르지 마라. 풍속을 따르지 말 것. 이 가정한 풍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자체가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숭배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거죠. 귀신이 귀신을 쫓으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마귀가 귀신을 쫓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배를 하면서 자신의 밑에 모든 것이 복종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집에 어떤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부적을 붙인다든지, 귀신이 말이지 붉은 것을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팥죽을 먹는 동짓달. 이 전부 다 여러분 가정한 풍속이죠. 가정한 풍속이죠. 이런 부분들을 실생활 규례를 통해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의 풍속에 의해서 우리가 동짓날 팥죽을 먹고 달집 태우고 이러는 건데 그건 너무 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아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레위기에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우리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는 짚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뭐 각종 절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부터 25장은 각종 절기법.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3대 절기가 있고 5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는 자 봅시다. 3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포함이 되죠. 그죠?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면서 일주일이 7번 지나면은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맥주절이죠. 그죠? 맥주절 지나고 난 뒤에 그 일주일이 7번. 그래서 7.7절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3대 절기라고 말한다면은 5대 절기는 그 속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하나는 대속절이고 이렇게 초막절이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그리고 7.7절, 대속절, 초막절 이 5가지 절기를 이 속에 다루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절기법에 보면은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키게 되는 것이고 무교절과 함께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실절이죠. 첫 열매. 그 다음에 7.7절은 두 번째 열매죠. 그죠? 두 번째 열매. 그리고 뭡니까? 대속절이죠. 대속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여러분 7월 15일로 지내죠. 그죠? 초막절. 초막절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것들, 자신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되었고 자신들이 이 광야를 진행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먹여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보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5가지 절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초막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7월 15일에 초막절이 7월 15일에 초막절이 이루어졌고 대속절은 7월 10일이죠. 10일. 이런 식으로 5가지 절기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각종 봉헌에 관한 법입니다. 봉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서원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제. 각종 봉헌. 26장, 27장 이제 이것을 나눠서 보면은 27장은 서원제에 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6장은 보면 레위기 전체 이제 결론입니다. 순종하여라. 26장과 그리고
이제 27장을 보면은 26장은 이 속에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순종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종 그런 봉헌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종 봉헌법. 각종 봉헌에 관한 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26장의 순종은 바로 전체적인 레위기의 결론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결론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봉헌의 법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서원제에 대한 법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각종 봉헌에 관한 법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쭉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7장 잠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27장 가면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10분의 1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1조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11조에 관해서 세 가지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경비로 11조가 사용이 되고, 두 번째는 화목제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화목제 아시겠죠? 이 화목제는 드려진 11조에 남은 것을 가지고 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목제는 전체적인 화목을 이루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 3년마다, 그러니까 절기에 1회에 2번씩 지내는 것이 있는데, 매 3년마다 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구제 11조입니다. 구제 11조. 이 구제 11조는 예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각 성읍에서 그 예물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헐벗은 자들, 과와 과부와 이런 가정들을 돌아보는 11조로 그 내용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조에 대한 헌금, 감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구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성경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만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물을 드리다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우리의 조상 측의 그 우상 숭배적 요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하고,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장부터 27장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따르라고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속에 거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지 못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그 말씀 규례를 지켜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세속이 말하는 바를 쫓아가는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 속에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내려가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본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배워갈 때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의가 명철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함께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